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4절,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지킵니까? 왜 매년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걸까요? 성탄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탄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세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지만 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치고 곤비하게 돼서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서 새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 주님이 역사하셔야지만 회복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성탄절 기간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대림절이 한 주간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언제 만났을까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3년의 시간은 주님을 확실히 알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그리고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충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던 그날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들고 나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주님께서 새벽에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짧은 시간 하루도 안 돼서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았던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른 일반 성도들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한순간에 다 뿔뿔이 흩어질 수 있었을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을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베드로와 함께 했던 7명의 제자들은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 3일도 안 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 지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를 때 배도 다 내려놓고 그물도 다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도 전 그 짧은 3일도 안 된 순간에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은 어디서 배를 구하고 어디서 그물을 구했을까요? 민첩하게 배를 구하고 빠르게 그물을 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재빠르게 했어요. 그렇게 신속하게 그렇게 빨리 배를 구입하고 그렇게 그물을 구입해서 즉시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바로 호수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순간에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작은 일, 작은 말 한마디에 작은 바람에 믿음이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도가 주님을 만나야지만 되는데 성도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느 성도라도 어느 직분자라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처럼,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만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주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만나면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저도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3가지 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성, 감성, 의지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3가지 차원,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인 그런 차원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3가지 차원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지성적으로 알게 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후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으로 안다는 말이고 교리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의 말씀들은 잘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야지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성경 말씀이 믿어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첫째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지성적으로 아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감성적으로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주님을 감성적으로 만납니다. 알게 됩니다.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회어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냐? 주님이 저 하늘에만 계시고 주님이 저 초월자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단계가 주님을 감성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적으로만 믿고 교리적으로만 그렇게 믿고 알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것이 체험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감성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그 주님이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천국이 있고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들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성적인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의지적으로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의지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팥과 관계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지적으로 알고 주님을 감성적으로 알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순종하는 일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힘쓰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충성해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믿음의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어 주실 때 주님께 발을 맡기기도 했고, 주님께서 성찬을 나눠 주실 때 그 만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일에는 집중하고,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에는 집중하고, 주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아는 일에 힘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매일매일 육신으로는 만났지만 영적으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슬픔이요, 제자들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믿음의 모습은 모두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단 몇 시간도 되지 않아가지고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시기 그 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갈 길로 갔고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 왜 떠났느냐, 왜 나를 배신했느냐라고 책망하겠지만 주님은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쯤 되면 이 사람들에게는 제자의 사명을 맡기지 못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법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일은 밉상이고 그들이 하는 일은 믿음이 전혀 없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만약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야근을 하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막 고기가 풍성하게 잡혔다고 한다면 힘이 하나도 안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을 밤새도록 했지만 아무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으니 몸은 더 피곤하고 지친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밤새도록 잡고 있는 그 순간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셔서 그 생선에, 그 숯불에 생선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목소리, 나지막한 그런 목소리로
와서 아침 먹자. 아침을 먹으라. 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치고 곤비한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배려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기대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기대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곤비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고 숯불을 피워 따뜻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주님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전에는 주님이신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육적인 의미가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뭡니까? 3년 동안은 주님을 알지 못했는데, 만나도 주님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이 주님이 온전한 주님이신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을 지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알게 됩니다. 21장 계속해서 읽어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 제자들을 만났던 그 주님이 계신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매일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성도입니다. 하루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제자들과 같아지고, 아니 제자들보다 더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교육이라도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기적이라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믿음의 신비도 신앙의 신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중직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섬기는 일도 어렵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아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지성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감성적으로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감성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면 의지적으로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의 경우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도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고, 그리고 어린 나이였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을 아는 일에 힘써서 세상으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느 한순간에 세상적인 사람처럼 세상으로 미끄러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금년 성탄절에도 세상적이 되어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난 성도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